우리들의 교회가 영향력은 넓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속이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 부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AI 아시죠? 구글에서 만든 그 챗 GPT라고 있습니다. 이 챗 GPT가 말을 하는데 이 챗 GPT의 말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어떻게 황 목사가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우리들의 교회 황기영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듣기는 좋더라고요. 황기영 목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의 본질과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하며 신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의 깊은 신앙과 따뜻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AI 정말 똑똑하죠. 어떻게 저의 그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잘할까? 제가 평상시에 검색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그 모든 자료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AI가 글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검색했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도 다 참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정말로 똑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그 기분까지도 생각을 하여서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재는 시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반석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될 것을 아시고 개바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AI가 앞으로 황 목사가 어떠한 그런 목사가 되었지 그러한 것들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게 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구글을 갖다가 우리가 속인다라고 하는 것 힘들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자료가 다 어디에 남게 되어지냐면은 인터넷상에 다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구글에서 AI가 이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무엇을 속일 수 없냐면은 AI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그 모든 삶이 다 AI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요 내적인 시련과 외적인 시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부흥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칭찬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내적인 환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동료가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부부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남편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같이 신앙생활 하던 동료가 교회에서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살자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과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그 내적인 시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적인 시련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내적 시련, 그 다음에 외적 시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고난 너머에 반드시 영광이 있고, 고난 너머에 간증이 있고, 고난 너머에 열매가 있고,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특별히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문제, 하나님을 속인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 거짓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도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 공동체도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냐면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로 거짓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거짓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짓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서로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깨어지게 되어지냐면은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신대요. 특별히 성도들과의 그 상거래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평하게 하지 않고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유익을 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짓과 이 사탄은 같이 가요. 거짓을 말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에게서 났냐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어린아이도 거짓말 정말로 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에 붙어 있는 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이에요. 거짓.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서로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연스럽게 그 가정 공동체는 지옥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떠하든지 이 거짓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은 정말로 진실합니까?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는데, 그런데 이 거짓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속에 누가 배후를 조종하고 있었냐면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했냐면은 사탄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매번 넘어질까? 사탄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매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감찰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무엇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또 악령으로 충만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악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아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이의 그 3살 전에 그 아이의 그 인격 형성,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정직한 그런 그 아이로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인격 형성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가요. 초대교회에 악한 마귀는 이 죄의 독소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오염되어지고, 이 초대교회가 오염되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옛날에 한번 써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에게 죄의 독수를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악한 마귀는 이 초대교회에 독소를 퍼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부정직의 그런 독소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고 일부를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도 바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교회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요즘 무감독 시험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무감독 시험? 우리 곤지암 중학교는 무감독 시험 합니까? 우리 성남은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을 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학 시험에 통과하면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 시험에 실패한다면은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씩 물질을 가지고 정직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정직한 진실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범하였을까? 시간이 없는데 좀 짧게 보면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였다. 하나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깊숙한 그 부분까지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 자꾸 의식하니까 가 있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참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의 밭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갑자기 누구의 인기가? 바나바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뭘 했다고요?
소유를 팔았다. 자기의 그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밭이 많이 있는데 그 밭 가운데 일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췄다. 예? 그 아내도 이것을 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한번 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동기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누구를 속이는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밭을 팔았어요.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보면은 더불어, 아니 남편이 그 밭을 팔 때에 누가 함께 했냐면은 아내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누가 알더라고요? 예,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밭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 판 값에 우리가 일부만 헌금합시다. 그리고 이 밭을 판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같이 이렇게 모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 창세기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생활의 필요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 남자와 연약한 인간 여자가 서로 삽니다. 그런데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서로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서로에 대한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죄를 품게 되어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고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그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질 때 충고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내에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의 그 기회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거짓과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거짓을 자꾸 미워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짓을
회개하든지, 만약에 거짓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짓을 밀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말을 할 때나 그 다음에 행동할 때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종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있게 되어지면은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짓을 밀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